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구를 알고 지내는 것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참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어제도 돌잔치가 있어서 갔지만 요즘 그런 데 가면은 원형 테이블이 항상 있어요. 원형 테이블의 이로운 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과 그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에 정말 어색합니다. 결혼식이나 그런 모임에 갔을 때에, 어제는 제가 아내랑 둘이 같이 갔으니까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혼자 갔을 때에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또 좀 늦게 갔을 때에 난 혼자 어디에 앉아야 되나,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결혼식 때의 대표 기도기 때문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 어색해요. 누구를 알고 아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아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화집에 있는 내용인데, 고아원에 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손과 얼굴은 화상으로 이그러져 있는 그러한 엄마였어요. 그 엄마가 왔기에 원장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너의 엄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제 데리러 왔다, 가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겁을 먹고 엄마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손과 얼굴이 흉측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가 생각하던 엄마와 영 다른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가지 않고 원장님 뒤로 숨는 거예요. 그럴 때 원장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엄마 손과 얼굴이 저렇게 된 것은 너가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 너를 구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엄마가 지금 너를 그동안 키울 수가 없어서 여기 맡겼지만 이제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엄마가 오신 거야. 엄마한테 가라고. 그 아이가 그제서야 이제 엄마한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얼굴과 손등에 그렇게 화상 상처가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 끔찍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아이가 느꼈던 두려움, 자기 엄마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시고 어렵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를 못했지만 조금은 알았기에 두려워하던 마음을 이겨내고 엄마에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참 큰 힘이 되고요.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기존 교회 성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기존 교회의 실증을 느껴서 상처를 받아서 기존 교회가 아닌 이단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사랑으로 케어를 잘하거든요. 인간관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넘어가서 기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분이 이단으로 가요. 교회에서 수십 년 교회 직원으로 일하는 부인이, 저도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단으로 그냥 신천지로 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관계 위주로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물으면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그래야 돼요.
그럼요. 한 10년 예수를 믿었으면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든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열심히 믿었는지 아닌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럼요. 멸망당한 그 모습을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때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만 왔다 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많은 복을 누렸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반복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저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써야 되는데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주 조금씩 돼요. 천천히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바로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알아가요. 서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살피고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낯설 거예요. 저도 어떤 모임에 가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앉아요. 그렇지만 맨 끝에나 이런 데는 안 앉아요. 중간쯤에 티 나는 곳에 앉아있지 않고 티 안 나는 곳에 조용히 앉았다가 가는데 어색하니까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도 친한 사람 옆에, 말 좀 하고 싶은 사람 옆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끼리는 서로 잘 아는데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힘써야 될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만큼 그 아이는 자존감도 회복될 것이고 그 아이는 엄마하고의 관계와 행복한 가정생활이 보장될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그 아이는 아마 사춘기로 빠져서 엄마를 싫어하고 집을 싫어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숨막히고 힘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들이 합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 내 부모님들, 내 스승님들, 내 친구들, 내 직장 상사나 이웃들, 그들로부터 영향력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인 양.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아주 축소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왜곡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왜곡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내 신앙이 좋아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요.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의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엄청나게 그녀는 나밖에는 몰라 할 때 내가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오해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빠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뻐지고요. 이 땅에서 아까 부른 찬송가에서 낙심하고 이 땅에서 나의 꿈이 다 무너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왜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아니지?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내 생활을 이 모양으로 만드시지? 오해해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죠. 그럼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1, 2,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찢으시고 그렇지만 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때리시지만 싸매 주세요.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 던지기도 하시지만 끌어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고 어둠 속에 던지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죠. 부모님들이 스승님들이 왜 우리를 야단치시고 옛날에는 회초리로 자식의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고 나면 종아리에 그 자국이 남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는 아빠는 그 자식 몰래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드라마에 보면 아이가 잠든 다음에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고 질병이 오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잘 몰라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복하게 살면서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멀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국가가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는구나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구원을 주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은 참고 참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몰랐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망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며 살아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비교했을 때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고귀해요.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나에게 제일 큰 유익을 주고 나를 살리시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것과 바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영생,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는 것,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알면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래요. 멈추지 말래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귀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내가 환상 중에 보는 것은 불확실해요. 그 환상이 정말 천사가 나타난 것인지 사단이 천사처럼 변장해서 속이려고 나타난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2000년 넘도록 이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신학자들 통해서 설교와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이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간접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체험도요, 계속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체험한 것은 그때 잠깐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면. 그거 끝까지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사람들이 빠져요. 이단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정통 교회에서 설교한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보통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을 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놓았는데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신학교 딱 갔더니 교수님이 아주 위험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이 설교는 조금은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성경 문맥과 전체적인 사건에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거보다 더 심한 해석을, 이 정도까지 해석은 그래도 웃으면서 신학자들이 봐줄 수 있는 그 경계선, 범위에 들어가는 그래도 그런 알레고리 해석이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 해석들이 나온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해석, 그런 설교들을 안 해요. 그렇지만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냥 점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해석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해져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안 하시지? 기존 교회는 틀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면서 기존 교회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정확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현혹을 하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 교회에 와서 사람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들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돼요. 바른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계속되고 1년, 2년 계속 갈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그 망한 것은 참 비참했어요. 자식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늙은 부모들이 울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1400km나 떨어진 데를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내 자녀들을 멀리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섬겨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알려고 하지 않죠?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인 것 같아요. 바빠서.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는 책 중에 삶을 단순화하라. 그 책들이 좀 한동안 나와서 우리들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신학생들도 1학년 때는 성경책 열심히 읽지만 4학년쯤 되면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책 거의 안 봤어요. 예배 때만 들고 갔어요. 왜요? 신학 서적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읽고 그거 줄쳐가며 읽으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신학 서적을 읽고 연구하느냐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일, 가정일, 자녀 양육하는 것, 또 취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여기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세히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멈추지 말고 애써야 돼요. 우리 눈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글씨도 갈수록 커진 것을 보아야 되고 나중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 빨리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성경 읽으려도 눈이 아파서, 눈이 침침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출애굽기를 읽은 우리들은 내 삶 가운데 나의 무너졌던 모든 꿈들, 내 계획들, 내 일들이 다 엉망이 되어서 앞이 캄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해 주신 사건들,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그 하나님,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내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더 행복해져요.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요. 그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